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번에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 거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나요? 여러분,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예, 뭐 화면을 봐도 되고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그린,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웅크리고 머리를 막 빡빡 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작은 아들입니다. 돌아온 탕자죠. 그리고 끌어안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예, 어떤 한 노인이 있고 앞에 웅크리고 있는 젊은 사람이 있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같은 그림을 보고도 모든 사람이 같은 감동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저기 옆에 서서 빨간색 옷을 입고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큰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입고 온 표정을 날리면서 서 있는 저 형에게 시선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저 탕자에게 눈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작품을 봐도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머무는 시선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감동이 다른 것처럼 큐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책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유명하니까, 마치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되게 유명하니까 그냥 거기에 몰려들어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단순히 그냥 멋진 책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냥 그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그 말씀의 깊은 의리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넓고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뜯어봅시다. 먼저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노인은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매일같이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눈이 짓물러 멀게 되었고 이젠 초점조차 없다. 시력을 상실한 이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 이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보면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묵상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뒤에서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글의 내용처럼 아버지의 눈이 약간 어떤 것 같아요? 감겨져 있죠? 반쯤 감겨져 있고 눈에 뭔가 초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눈이 짓물러서 얼마나 아들이 오기를 매일같이 뚫어져라 바라봤는지 눈에 초점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피곤해 보이는 아버지의 눈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죠. 자, 이번엔 뭡니까?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어때요? 지금 서로 달라요. 한쪽과 오른쪽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겠죠? 왼쪽에 있는 손과 오른쪽에 있는 손이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딱 가까이 보니까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아까 전에 멀리서 봤을 때 모르는데 왼손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손은 어떻습니까? 매끈한 마치 여자의 손과 같은 그런 손으로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강함과 부드러움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화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탕자를 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화해와 용서와 치유.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우리가 이것을 또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아들로 돌아가 보죠. 아들의 모습입니다. 한쪽 신발은 어떻습니까? 발에 신겨져 있고 한쪽은 신발이 벗겨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걸 잘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아들이 신발을 다 신었는지 뭐 자세하게 모르는데 부분 이렇게 곱씹어서 보면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쪽 발은 상처 추성이에요. 한쪽 발은 망가진 샌들이 부분적으로 겨우 감싸고 있어요. 자, 얼마나 이 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다 무엇을 잘 포개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포개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뭐예요? 저 돌아온 탕자예요. 우리가 저 누가복음에 나타난 탕자,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큰아들이야. 나는 원래 아버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큰아들이야 라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 탕자예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죽은 영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원래 이 비참한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머리로 가봅시다. 여러분, 여기에도 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머리를 누가 주로 밀어요? 삭발식, 뭔가 비장한 각오가 있을 때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꼭 밀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예, 절에 갈 때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죄수인 경우에 머리를 다 밉니다. 머리를 왜 다 미냐면 위생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민 머리는 죄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죄수와 같이 삭발한 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나타냅니다. 이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으로도 비춰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하나님의 품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헬리나 나우엔이 탕자의 교양을 통해서 그림을 부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묵상한 거예요. 이렇듯 돌아온 탕자를 꼼꼼히 살펴보므로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큐티도 마찬가지. 성경 본문을 깊게 관찰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기를 제가 부여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A형 큐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A형 큐티는 쉽게 얘기하면 뭐 적는 거다? 말씀을 몇 번 읽어보고 말씀 가운데 드러난 뭐를 읽는 거다? 뭐를 적어보는 거다? 느낀 점을 적어보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럼 B형 큐티는 뭐냐? 그 느낀 점에다가 뭘
플러스하는 거예요? 내용 관찰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즉 내용 관찰과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용 관찰을 통해 본문을 단순히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헨리 나우엔이란 작가가 꼼꼼하게 곱씹어 보면서 부분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냈던 것처럼 내용 관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에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기록하는 것. 그게 바로 비형 큐티라는 거죠.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그럼 내용 관찰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본문의 사실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겁니다. 즉 내용 관찰은 성경 본문이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영어지만 팩트,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자, 어떤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묵상합니다.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너희의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되어 있어요. 자,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떠나라고 하시고 있죠? 먼저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 형을 떠나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사실, 내가 느끼는 느낌 말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면 마음에 되게 두렵겠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느낌이에요? 그건 느낌이죠. 그런 느낌들을 다 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른 내용 관찰이에요. 그렇게 사실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본문을 뭐 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오늘 말하는 요지는 이거야.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묵상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본문의 각 부분을 세밀하게 묵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 관찰은 연구와 묵상을 위해서 그리고 큐티를 우리가 잘 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관찰해야만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바른 해석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바른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적용의 길로 인도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 그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본문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자 줄침대다 써야죠. 파악하여 뭐 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과정. 그게 바로 뭡니까? 예, 내용 관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용 관찰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돼요? 단락을 구분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본문을 요약하는 거예요. 자,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 요 두 가지가 내용 관찰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내용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본문의 단락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의미이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이런 내용이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이런 내용이네. 이렇게 단락을 구분한 후에 그 단락 구분한 내용들 가운데 각각의 내용들을 적고 그것을 종합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본문을 요약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내용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의 구성 요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을 파악하며 읽으세요. 이거를 목사님식으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마치 국어 공부하듯이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기억나요? 중학교 1, 2학년 때 보면 맨날 뭐예요? 단락 나누기, 중심 문장 찾기 뭐 그런 거 해봤죠?
그리고 제목 따라보기 이런 거 하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계속 그 연습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내용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마치 국어 공부를 하듯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어는 뭐고 목적어는 뭐고 서술어는 뭐고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구하노라로 끝나는 거 보니까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누구의 그럼 기도일까요? 바울의 기도예요. 구하노라라고 끝났으니까 기도예요. 그러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럼 바울이 도대체 뭘 지금 하기를 원하는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딱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동사를 봐야지. 동사가 두 개 나오네. 알게 하시고 반복되는 동사. 또 뭐가 있어요? 알게 하시기를.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즉, 바울의 지식을 위한 기도이구나. 뭔가 알게 하기 원하는 기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 알기를 원할까? 첫 번째 뭐를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해요. 세 번째로 뭘 원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끝으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를 알기 원한다. 맨 처음에 그냥 쭉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여기에서 동사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네. 그럼 하나님이 뭘 알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고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동사만 놓치지 않고 읽어도 본문의 내용을 엉뚱하게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너희는 내 말을 좀 듣는데 자세하게 내 말을 좀 들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꼼꼼하게, 귀를 기울여서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자, OX. 왜 X죠? 이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구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각종 새를 흙으로 지으신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맞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어떻게 하시고? 지으시고.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네요. 이처럼 보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말씀을 어떻게 읽는다? 흘려서 읽는단 말이에요. 흘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는 어떤 시간이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시간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서약할 때 제가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 분? 20분의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서약한 거예요.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는. 그리고 말씀의 맛을 우리가 더 많이 읽고 맛을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점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내가 그냥 그렇게 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용 관찰을 할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락을 나누어 본문을 요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락 나누기는 본문의 길이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을 요약하고 그리고 각 단락과 단락 사이에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해서 관찰한 전체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는 제가 그냥 뻥 비워놨어요. 지금 이걸 한번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우리 분방 공부할 때 한번 해보세요. 단락 구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0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 16절에서 22절. 자, 10절에서 11절은 잠들기 전, 12절에서 15절은 잠든 후, 16절에서 22절은 잠에서 깬 후. 제가 말씀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나중에 분방 공부하실 때 말씀을 학생들하고 돌아가면서 읽고 함께 각자 한번 단락을 나눠보고 꼭 이것대로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단락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들로가는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감정이 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는데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불쌍하다. 그러면 감정인데 어때요? 철저하게 뭐만 있습니까? 팩트만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12절에 15절은 꿈에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은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내용을 요약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약이 쭉 되죠.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본문 요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접속사를 가지고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야곱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보호와 귀향을 약속하셨다. 이에 꿈에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 아까 B형 큐티는 원래 A형 큐티는 느낀 점만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 관찰과 느낀 점이 만났습니다. 그게 B형 큐티라고 써요. 그럼 B형 큐티에서도 뭐가 있단 말이죠? 느낀 점을 적는 게 있단 말이죠. 자, B형 큐티에서의 느낀 점과 A형 큐티에서의 느낀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삶은 회개하고 진리를 따라 내가 살고 있다면 격려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를 다시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관찰한 후에 느낀 점을 쓰는 거니까 그 느낀 점의 깊이가 어떨까요? 더욱 깊이 있는 느낀 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B형 큐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먼저 내용 관찰을 통해서 단락을 구분하고 본문 요약을 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내가 이런 본문 관찰, 내용 관찰의 결과에 따라서 내 삶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회개할 게 있더라. 내가 감사할 내용이 있더라.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할 내용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뭐예요? 솔직하게 여기에서도 역시나 주어는 누굽니까? 나라는 주어를 가지고 느낀 점을 기록해 보는 것까지가
B형 큐티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B형 큐티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용 관찰을 하고 느낀 점 적은 것을 또 여러분께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뭘 한다? 자, 딱 가운데에 있는 단락 나누기 및 요약 실습을 이제 선생님들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분법 공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몇 개? 2개만 해보는 거예요. B형 큐티 실습 과제 한번 펼쳐보세요. 강의안 펼쳐보세요. 먼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루 한번 해보세요. 언제가 되었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개 더는 어디예요? 구약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단락 나누기 해보고 본문 요약 해보고 느낀 점 적기까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여러분 다음 주에 가져와야 될까 안 가져와야 될까?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검사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까먹었어. A형 큐티 온 거 들고 오라고. 아무도 안 들고 왔지? 예. 그러면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착해요. 우선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다음 주에 이거 꼭 들고 오세요. 들고 와서 여러분 큐티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렇게 말씀 묵상에 우리가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내게 있는 장유옥합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